지난 시간에 이제 말라기서가 이 하나님께서 참 그 간절한 호소로 또 간절한 말씀으로 저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자신께로 이끄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의 반박, 저들의 반박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의 반박을 이루고 있는 1장 2절부터 그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또 사랑하셨다는 말씀, 그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줘야 될 말씀이고, 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믿은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이 사랑 안에 거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1장 2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질문, 하나님께 이런 질문으로 나아가는 때들이 종종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얘기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질문이 우리 속으로부터 그냥 터쳐 나오는 그런 순간들을 또 만나기도 하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약속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힘입어서 놀랍게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기대가 아주 부풀어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구나, 그런 어떤 종교적인 흥분, 그런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직전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별반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서지도 않았고, 약속된 메시아가 이 성전에 임해서 저들로 더 영광스러운 어떤 그 공동체로서, 국가로서 부유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갈수록 더 삶은 피폐해지고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고, 또 그래서 무관심해지고 냉랭해진 가슴으로 그냥 하던 대로 어떤 그냥 삶을 계속 영위해 오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별다른 기대도 없고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입니까? 이런 마음의 어떤 불만, 또 질문,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있고요.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이제 2절에 이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씨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선택. 정상적으로 그 당시 그 통례를 따르면은 장자로서 어떤 선택을 받아서 이 한 가문의 이 명예를 계속 이어가고 더 많은 어떤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그게 일반적인 통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라는 것이죠. 이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어지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여기서 에돔이 멸망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멸망했는데 너희는 여기 지금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인 것이죠. 사실 너희가 에돔보다 더 잘한 게 뭐가 있냐, 뭐 큰 차이 없이 어쩌면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책임이 요구되고 어떤 기대가 더 큰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더 받아도 모자랄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국가로 존속하게 하시는 그런 자비를 베푸시는 반면에 에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한 번 더 일어나 보자,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된 곳을 다시 쌓자라고 이렇게 막 해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자비의 형태이고 사랑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같은 징벌로부터 우리를 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 어떤 우리 주님을 섬기오는데 어떤 기복이 어떻게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찾아와서 우리 어떤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도리어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도리어 먼저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신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아드님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아드님을 통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우리로 있게 하시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이때에 다시 회복됐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뭐 마음을 돌이키고 이래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70년을 정하셨고 벌써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하셨고 이삭과 더불어 야곱과 더불어 계속해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고 그 약속에 충실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회복시키신 이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을 봐라 이것이죠. 에돔을 보라고. 저들은 저렇게 높았던, 저렇게 힘이 있었던 나라였는데 페트라라는 그 암벽 산에 거하면서, 그 요새에 거하면서 정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나라인데, 그 백성인데도 그를 멸하시고 또 그들이 아무리 다시 일어서고자 해도 여전히 일어서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반면에 이스라엘은 정말 지렁이 같고 정말 천하고 약하고 힘없는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5절이죠. 너희는 목도하고, 이 에돔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나님은 정말 크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이 크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토록 작은 사람인데, 나는 이토록 모래알 같은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크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큰 백성이라도, 큰 나라라도, 저렇게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한순간인데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6절부터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자리, 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어떻게 저들을 선대했는지 그 역사 가운데 저들을 생각하게 하셨다면은 이제 6절 이후로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또 반드시 붙들어야 되고 안 만큼 그 가치를 두어야 될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주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의 어떤 주권, 그분의 높으심, 이것을 반드시 알 것을 책망의 말로써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특별히 말라기 1장에서 1, 2장에서 이 단락에서 반복돼서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1장 4절부터 4절에 만군의 여호와, 다시 보겠습니다. 1장 4절에는 찾을 수가 있군요. 중간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1장 6절에도요. 초반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8절에도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9절도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2장 2절 2절 초반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4절도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7절 8절에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거의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참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만군의 여호와,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는 비단 이 땅 위에서의 어떤 그 권세들의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권세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그들의 주관자 되시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그런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저 자신을 보게 될 때 제가 참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장 6절에서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이 말씀이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기는커녕
육신의 부모님도 또 육신의 상전도 그렇게 공경하지 못하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저 자신을 보게 될 때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내가 이렇게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내 직장의 상전을 또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내가 충분하게 복종하지 못하는데, 충분하게 그것에 대해서 공손하게 예를 갖춰서 받들어 모시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기도 가운데 특이한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여기 손을 넣으시고 시편 90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요. 모세가 기도 가운데 참 탄식하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 시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부르짖었던 내용이 90장 11절입니다. 90편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일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 주의 노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참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 자신이 사실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는 이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잘하고 있었어요. 소위 제물을 계속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던 대로 다 해오고 있었어요. 하던 대로. 그게 무서운 거죠. 하던 대로 다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실 때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들이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대답해요. 하반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정해진 때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이 대답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냐 보니까 주의 상을 멸시한 것입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유 뭐 괜찮아. 그냥 이 정도 드리면 됐지. 뭐 이 정도 제물이면 충분해.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상인데 주님의 상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상이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이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로써. 그러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온전한 순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먼저 질책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가까워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같이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나름 경험하는, 또 맛봤던 그런 사람들. 여기에 이제 커다란 위험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너무 제대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면서 그 겉에서 표면만 만지작되면서 우리가 마치 전부를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그리고 항상 그것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이미 내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피상성에 속는 것이죠. 피상성에 항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 영광에 눈이 멀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이제 형식적이 되게 되고 피상적이 되게 되고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하니까 항상 하던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들의 예배는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였다. 또 저들이 눈먼 희생을 드렸다고 또 8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상을 멸시했는가, 어떻게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기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는가 보면요, 8절 이후에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그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죠. 더러운 떡을 단에 드렸다고 7절에 말씀했고요. 8절에서는 눈먼 희생으로 드립니다.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이 순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눈이 멀어 있는 그 동물로 희생 제물을 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참 풍자죠, 풍자. 희생 제물이니까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희생해야 되잖아요. 희생이요.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거는 다 이렇게 먼저 좋은 걸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좋은 거는 주머니에 먼저 집어넣고 보니까 좋지 않은 거 보니까 눈먼 것들,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저는 것들, 또 병든 것들, 좋지 않은 것들 남아 있잖아요. 그걸로 갖다 드리는 거죠.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 행동, 어떤 행위, 여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그것으로 됐다고 착각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자신이 참 그런 위험에 많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한 것, 어떤 일을 성취한 것,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또 나로 또 어떤 내 인격은, 내 내면은 또 별도의 것으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성취가 곧 그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제 인간 본성이고 그 연약인데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겉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예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건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것 챙기고 우리가 할 것들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하면 돼. 이 정도의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여전한 어떤 그 종교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있죠. 기도도 하고 있는 것이 1장 9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 기도할 때면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것이고요. 또 2장에서도 2장 13절도 그렇습니다. 2장 13절에도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2장 13절 보시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잘못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도 행한대요. 뭐냐면은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엄청 울어요. 막 단에 와서 막 울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막 그게 완전히 여호와의 단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모양을 보게 되죠. 또 보면요. 3장 14절도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결국 그런 열심 있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제 좌절하는 그런 장면인데 3장 14절 보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 소위 이제 금식을 하려면 금식을 하고 어떤 절기가 됐을 때 애통이 하라고 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막 슬프게 행하고 명령을 지키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헛돼. 하나님은 우리한테 응답하지 않아. 우리의 창고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부유함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아유 이거 다 아무짝에 쓸모없네. 그 마음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그렇게 한다 한들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또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것, 그런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죠. 외식. 겉에는 잘 이렇게 발라놓은 거죠. 단맛으로. 속은 다 썩어지고 있는데, 속은 아주 몸에 안 좋은 불량식품인데 겉에만 단맛으로 바른 것처럼 그런 상태. 그래서 그냥 빛을 받으면 그대로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무가치한 것. 우리 몸에 하등 영양가가 없는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런 우리 겉모습을 잘 바르는 그러기가 쉽습니다. 또 말라기 시대 때 실제로 저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렇게 형편없는 제물들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걸 받겠냐?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인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작은 너보다 조금 높은 총독에게도 드리지 못할 것을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께 갖고 오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읽는데 한번 생각해봤어요. 뭐 소위 이제 선물을 누군가한테 준다고 할 때, 또는 초대 손님에게 어떤 손님을 초대해놓고 음식을 베푼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보통요? 나름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손님을 불러다 놓고서는 제가 먹다만 밥, 한참 먹다 보니까 따뜻하게 먹을 때 좋았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배가 불러. 그래서 밥 좀 남은 거에다가 반찬 뭐 생선돈 뜯다만 남은 거 좀 말라 비틀어진 거 내놓고 아주 귀한 분이 오셨는데 그리고 제가 그렇게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 못하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제가 알기로는 누가 온다 그러면요, 우리 자매님들은 원래 있던 밥 다 뒤집어 까 엎으시고 거기다 밥을 얹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밥이 아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할수록 더 그러겠죠. 그렇게 하고 음식도 다시 또 데피고, 그냥 가족들한테는 그냥 반찬 통째로 내주지만 손님이 오면은 예쁜 접시에 담아서 내어주기도 하시고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또 어떤 좀 오해를 저 자신을 볼 때 하게 되는가 보니까, 마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걸 잘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죠. 물론 그렇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분으로 칭송받으실 분이시거든요. 또 1장 11절에도 보시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또 14절에서도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아주 당당하세요. 지금 구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나한테 좋은 걸 좀 달라고 구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우시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채워드리는 게 아니라 받기를 원하세요. 그냥 그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은 상관없죠. 그 물건만 내가 얻으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부족한 게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들 생신을 맞게 되면요, 어릴 때 보통 보게 되면요, 엄마 아빠가 애들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부족한 게 없죠. 그런데 생일날 엄마 아빠 생일날 애들이 뭘 갖고 오기를 안 기다리십니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거 부족해서, 그게 내가 필요해서, 야 이번 생일날 현우야 아빠 신발이 없는데 정말 꼭 좀 사줘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걔가 안 사줘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신발 사왔었거든요. 운동화 좋은 걸로 혼자서 이마트 가서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신고 다니는 파란색 신발이 있습니다. 그 신발이 물론 좋은 거고요. 신발도 좋지만 그 아이가 그걸 준비해 준 게 고마운 거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작은 아이는 형한테는 항상 이렇게 약간 꿀리니까 형이 뭘 하나 지켜보고 항상 뒤늦게 선물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했으면 아예 안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날은 정말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자기가 정말 아끼는 문화상품권, 선생님한테 상으로 받은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또 5,000원짜리 2장인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상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뭘 이렇게 막 써요. 그래서 뭔가 짧게 쓰고서는 엄마한테 드리는 것 제가 봤습니다. 아이고 오네요 저 녀석. 그러니까 제가 참 송구스럽지만 자식을 키우는 그런 말씀을 드려 참 이렇게 송구합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데, 저는 부모님도 그렇게 못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이런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더 좋은 거 받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니거든요. 그게 설령 좀 허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어머니는 그래서 자식은 별로 보실 것 없지만 자식이 어릴 때부터 매번 이렇게 때마다 어버이날 무슨 생신 이럴 때 명절 때 썼던 편지들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편지를 모아놓은 그런 부모님이 있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그거죠, 그거.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도요. 그 공경함, 경외함, 두려워함, 그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또 어느 우리 재정 보시는 형제님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참 들으면서 제 마음이 또 부끄러웠는데, 재정을 이제 보시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인지 몰라도 항상 깨끗한 봉투에 빳빳한 신권 10,000원 그렇게 넣는 분이 계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10,000원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커피 한 잔 마시고 어디 영화 한 편 보면 끝날 돈인데, 그게 그분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봉투를 안 쓰시고 새 봉투에다가 그리고 빳빳한 신권으로 10,000원이래요. 10,000원. 종종 그 봉투를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제 마음이 참 교훈이 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 예배 드릴 때 뵙게 되면은 무릎 꿇는 분들 계세요. 진짜로요. 요즘에도 우리 이제 의자에 앉으면서 무릎 꿇는 일들이 이제 벌써 제가 기억으로 한 20년 넘게 이제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일부러 무릎을 꿇는, 물론 그 모양, 그 어떤 우리가 그런 모양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중심이죠. 중심. 하나님의 이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정말 경의를 표하는 것. 공경이란 단어의 말뜻을 보니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받들어 모신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저는 몸가짐이 좀 이렇게 허술한데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떨리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평소의 말투와 다른 말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들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것이 무슨 위선이 아니라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 것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임재 앞에 우리 영혼이 잠잠해지고 우리 머리가 숙여지고 우리 무릎이 굽혀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겉으로 나타나든 우리 마음으로 나타나든. 이 장면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경외하는 태도, 경외심. 우리는 하나님의 상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상 앞에 어떻게 나아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 빨리 이 시간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빨리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내가 가서 게임할 것도 있고 볼 TV 프로도 있고, 그런가? 아니면은 정말 이 시간이 너무나 고귀하고 값져서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냥 끝나서 오히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워하는 그런 경험들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참 이게 저 자신에게 얼마나 부족한지, 저의 어떤 그 예배 드리는 태도라든가, 또 주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 때 그런 태도,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런 태도들이 얼마나 나는 가볍고 경솔했는가. 하나님의 이 8절에 6절에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공경함이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인데, 이 영광, 공경함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무게라는 그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무겁다. 영광은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무거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한다면요, 그런 영광 앞에 우리가 선다면요, 이 무게를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참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합당한 자세가, 그래서 무릎을 꿇는 자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능히 서지 못했습니다. 이 두 다리로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제대로 서지 못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영광의 무게, 하나님께서 정말 낮게, 정말 낮게 우리 위에 들이우시는 것 같은 그런 영광에 압도되는 그런 예배, 어디에서 그걸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런 큰 임금으로,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 때, 또 설령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합당하게 높임받지 못하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도 그 이름이 크게 되실 정말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나오게 되겠습니까? 또 반면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아주 참 이렇게 참 이럴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 말들을 일삼았었는데, 이를테면은 13절, 12절, 13절 같은 데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이방 민족들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큰 임금이신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분이신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상은 더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13절은 더 각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아주 성가시고 귀찮고, 와, 꼭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유, 뭐 재물 그냥 적당히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뭐 드리면 된 거 아니야? 뭘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골라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주 귀찮아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코웃음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색한 물건, 빼앗은 거예요. 남들한테 빼앗은 거예요. 자기 것에서 자기 걸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저는 것, 병든 것,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겠냐? 그리고 14절에는 서원할 때는 엄청 좋은 것으로 서원해서 막상 그 일이 되니까 흠 있는 것으로 갚고, 서원할 때는 아주 수컷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해 놓고서는 막상 그렇게 되니까 쏙 그 말은 들어가고 이제 그 하찮은 걸로 이제 갚는, 신용만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아주 지금 불쾌하게 여기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좀 와서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불편함, 아주 역겨운, 메스꺼워하는 그런 장면. 마치 그 라우디게아 교회인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잖아요. 막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막 구역질을 하는 것이죠. 아주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신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신다면은 정말 큰일이죠.
너희들의 예배는 필요 없어. 너희들이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영광스러워. 이제 그만 모여라. 이렇게 말하신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죠. 그것이 촛대를 옮기는 그 징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려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였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땅히 존경받고 높임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크신 임금이시다. 이 온 열방의 주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만큼 알게 되기를, 마땅히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의 70 강건하면 80되는 인생,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인생이 결코 수고와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제사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명했던 바로 그 사람이 시편 90편에서 이 주의 노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없음을 한탄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저 자신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도 이 위대하시고 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저희 같은 자들을 택하셨는지 참 생각할 때 놀라운 사랑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들로 계속 참 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저희로 이 사랑 안에 계속 머물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고, 또 오늘 저희가 배운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또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아야 할 만큼 알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높임을 받으시고 합당하게 공경을 받으시고 참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교훈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